자, 우리 교리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31번째 2과 일반 계시 속의 퀴즈 8번째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특정인에만 한정되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연관을 못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관성을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참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이 교리 책에서 오늘 여기 교리 뻘컵 교리 강의 책에서 8번째 질문으로서 이렇게 제시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상고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하는 내용 안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임재, 내주 라고 하는 이런 세 부분으로 성령의 사역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마태오장에 말씀하셨던 10년간과 애통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9시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책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신자의 삼락 세 가지의 즐거움, 신자하면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신앙의 첫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믿기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하나 줘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책에다가 꿀을 조금씩 발라놓고 책을 가지고 놀게 한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그 달달한 꿀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책을 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커서도 책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살짝 그렇게 꿀을 발라놓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이게 꿀이 미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아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러저런 은혜를 알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깨닫도록 하시는 이게 바로 신앙의 초기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신자들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으로 넘어가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 다시 말해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씁쓸한 것, 인생의 고통도 괴로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 시험과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신앙에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내 어떤 내 입장 내 어떤 변화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힘든.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성도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즐거워한다. 더 기뻐한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뭐 사도 요한은 뭐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뭐,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물돼지 가죽 속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나저나 기뻐하는. 예. 뭐, 좋은 것이 와도, 그리고 내게 뭐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나 역경이 와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막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니까 그 환란도 기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면 엄청난 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7가지의 칠복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하는 것이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계시록에도 칠복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그 어려운 환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나 저러나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에 넘어가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죄상 이때는 이제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7장에는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죄생하사 죄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어 그 죄된 삶을 살아간다. 죄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죄생 내 진정한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악으로만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좀 신앙이 들어가면 죄사하사 이제 죄가 점점 죽어지고 내가 점점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솟아나는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다가 세 번째 가면 이제 심중전쟁.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내 속에서 엄청난 갈등 속에 그러나 나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심중의 전쟁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의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딱 융합을 못 시켰거든요. 조합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저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었고 그 말이 이 말이었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지금 원고가 지금 8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 계시 2과인데 2과가 일반 계시인데 3과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한 8강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서 원고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내용들이 이미 3과의 특별 계시 속에 3과에도 한 강의가 벌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죄사생 죄생하사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마태오 5장에 대한 예수님의 심령 가난과 애통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따로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자.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의미심장하고 비밀스러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논할 때는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깊이 매료가 되고 몰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인도되는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앞장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온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올바른 신앙이어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것도 이제 3과 4가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또 교리 속에 그 한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도 몇 주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 속에서 이런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의 해답을 오늘 찾아가 보자. 자, 이렇듯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선물의 의미, 다시 말하면 선물을 받느냐 거절하느냐라는 이러한 상황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뭡니까? 내가 단락에서 받는 게 선물은 아닙니다. 내가 단락에서 받는 것은 응답이죠. 그런데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게 줬을 때,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대응, 성도들의 심정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자,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그 상대가 바로 아니죠.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상대가 거절하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느냐, 또 거부하면 그 선물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효과나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선물을 안 받으면,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곧 우리는 요한복음의 각 장의 제목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제목.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시 말하면 3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3장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3장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거절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 그러한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절대로, 요한복음은 뭡니까? 신령한 복음, 독수리 복음이다 라고 해서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 핵심 구절이 뭐냐면 20장 3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아주 큰 동기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함이고, 또 너희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예수가 하나님 구세주고, 구세주를 믿는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대주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1장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 빛이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 말. 그리고 또 니고데모 또 빌립은 뭡니까? 내가 그 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또 안드레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저 베드로를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내용들이 일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장은 뭡니까? 그렇게 1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 되고 증거를 가진 구세주가 그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구세주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자야.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그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세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포도주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예수님은 자기 때로 연관을 시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은 3년 후의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가보면 이것은 뭡니까? 6월절에 양을 잡는,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흘리는 6월절의 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2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이것을 3장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이지만 그는 다시 나는 것, 신생, 거듭나는 것. 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그러잖아요. 여기 다시 난다라는 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뭔 뜻인지는 무엇인지를 몰라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지만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뭡니까? 네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상태임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있다면 성경의 신앙의 점수를 따져갖고 1등부터 1000만 등까지 쫙 일렬로 세워놓고 1등부터 72등까지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과는 조금 다르지만 좌우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천국을 받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의 대속과 보혈이 흘려지면 온 인류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큰 은혜라는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다시 난다라는 게 뭐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뭐 했다? 회개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born agai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났으면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처럼 모든 질병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5장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자, 고로 구세주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보혈을 흘리심이 있을지라도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그에게는 호리만큼도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는 뭡니까? 세 가지를 다섯 가지 부정을 합니다. 네가 모르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모른다. 네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 그것을 믿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 5대 부정인데 두 가지를 얻는 생각이 안 나네. 다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구원의 은혜는 그들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히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별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전방위적이다. 뭡니까? 절대로 그 구원의 은혜는 그에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성령님의 은혜는 절대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혜를이 아니라 은혜는 이 말이겠죠.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얻고자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은혜는 아무리 인간이 구하고 뭐 철야를 하고 아무리 요구하고 원해도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얻고자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령의 은혜는 뭐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안 된다며 라고 하면서 여기는 또 구하는 자들에게만 준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누구나 원하면 주는 거다라고 하는, 좀 헷갈리게 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임재, 내주 임재라는 것을 거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도 모르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내주를 가진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 내주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그 삶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나 임재는 나중에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러한 각 제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감화, 그리고 내주 임재입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와도 같이 무엇인가 감정이 느껴져서 감동이 됐다. 느꼈다.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무엇인가 내 감정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감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어디론가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감동이다. 그래서 이 감동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특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순간적이다 또는 특정 기간 동안만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과 악령에 의한 신앙 그리고 감정에 의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때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은 바로 보통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자들 속에 성령의 감동이 거의 90%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신앙이냐 악령의 신앙이냐 또 육신의 신앙이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감동은 육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며 무슨 육신의 신앙이야.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 특정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 사명을 이루시고 그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소식이기도 한데 삼손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은 성령이 감동이 됐을 때는 뭐 당나귀 특별로 뭐 블레셋 3,000명 군사를 뭐 죽이기도 하고요. 그냥 뭐 밧줄을 그냥 그 썩은 새끼줄을 끊듯이 그냥 밧줄도 그냥 막 끊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그는 옛날처럼 힘을 떨쳐내서 블레셋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힘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때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이 그를 떠난 줄도 몰랐다라고 삼손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지 성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역사했다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출애굽기 36장 1절로 3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총명을 주어서 그런 손에 어떤 익숙한 기술의 실력, 능력을 주어서 이 성막에 아주 공교한 그 기구들 많죠. 그런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후에 그를 도와서 모세를 도와서 성막 제작을 선도하고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자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주신 자 몇 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람들. 그들은 성막을 제작하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정교한 성막 안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도구들을 세밀하게 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성막을 수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은 뭡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만들었고 오홀리압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회수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이전의 생활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에 주어진 은혜는 다시 말 하나님 실력이나 은혜 손에 이제 뭐 공개한 것을 만들고자 했으면 손에 어떤 그 아주 세밀한 것을 할 수 있는 손재주가 있었겠죠. 그것은 일반 삶 속에 자기 삶 속에서 그 손의 기술을 가지고 손재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은 되지만 오늘 여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거둬가신 것다.
자, 이처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역과 사명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능력으로 부여한 후에 사명을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은혜의 한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그 성령의 감동의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거의 90%가 육신적인 신앙, 성령의 감동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내게 무엇인가 느끼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위험한 말인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좀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죽기까지 보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삶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마는 뭡니까? 느낄 감자, 될 화자입니다. 변화된다. 느끼고 변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은 느끼고 마음이 움직였지만, 감화는 느끼고 그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버렸다. 이건 그 물리학 시간에 이게 화학 반응인지, 물리적 변화인지, 화학적 변화인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완전히 딴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두 개가 합해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으면 이것을 다시는 둘로 나눌 수 없는 것. 이것을 뭐 화학 변화라고 그런지, 물질 변화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것은. 자, 감화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와도 같이 무엇인가 감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어디론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는 감동의 의미이지만, 감화는 이 감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그곳에서 느끼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렇게 마음이 무엇인가에 느껴지고 움직인 다음에는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의미로 마음과 함께 인생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변화,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곧 은혜를 바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우리 거의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구분을 못합니다. 다 성령의 은혜니까. 똑같은 한 성령이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막 방언도 하게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한때는 그냥 막 귀신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나갔을 때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랬지만, 십자가에 가서 헬몬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 하나 9명이서 처치하지 못했더라. 그 성령의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저 자신도 완전하게 100% 이 성령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이 변화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인의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진다. 살아가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능동이 아닌 수동적인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일시적이고 회수 또는 반환되는 은혜라고 한다면, 감화는 절대 다시는 회수나 반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가지고 그냥 막 처음에는 물 같죠. 이 반죽을 해놓으니까, 콘크리트 반죽을 해놓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틀 안에,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틀 안에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딱 붓고 나중에 이 거푸집을 딱 뜯어내도 이 시멘트는 이제 물과 같이 흐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굳어버리는.
우리 집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변화다. 콘크리트, 물과 같이 반죽이었던 그 시멘트가 이제는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뜻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바뀌어버렸다.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내 신앙이 바뀌어버렸다. 그 신자의 말과 마음과 행동의 근원이 바로 이제 변화된 그 마음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저는 절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 절대 믿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말하는 성령의 내주 임재와는 좀 다릅니다. 참 어렵죠. 자, 이러한 자를 저는 지금까지 영성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종의 의미나 선지자의 의미를 이미 잘 배웠습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 자기 아주 선하고 아주 최고의 옳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여기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데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생각을 여기다 가미시켜버리면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생각대로만 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달 동안 그 집을 보면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좀 그래요.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 바로 그때의 설명처럼 종이나 선지자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성령의 가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들의 심성이나 생태를 영성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설명한 이 부분처럼 이들은 다시는 죄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그 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마태오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데 무슨 축복이 온다? 위로의 축복이 온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무엇을 위로하시나? 다시는 죄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다시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취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미련이 없습니다. 곧 이미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서 초월한 마음과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것만을, 하나님의 진의만을 이 세상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감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7장에 가서는 나는 그것을 배우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 모든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똥과 같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에 대한 내 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내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똥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주 충만을 봅시다. 이러한 상태를 인간은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거야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옷을 찢으면 네가 참남하다. 감히 인간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막 호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구약을 많이 안 배워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일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세상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말씀 외에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바로 제2위인 두 번째 위인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특성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의 특성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의 특성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말도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다 똑같은 말, 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래요. 이야, 이런 뜻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면 우리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말 속에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욕설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냥 막 난리법석이잖아요. 입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게 심령가난입니다. 어쨌든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를 우리는 임재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어령심이 거의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거니와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영성인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영성인에서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임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다시 말하면 얼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임재 내준. 곧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내주 역사가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를 하나님과 눈앞에 있는 예수를 동일한 존재다라는 말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네가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이단, 전 세계적인 이단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그와 같은 존재,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 특성만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거의 완전할 만큼 완벽할 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자의 생태라고 그런 어떤 특성을 받은 존재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어떤 특성.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이러한 상태가 바로 임재다. 굉장히 혼돈스럽죠.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만 그 어느 특정 기간에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생태를 성령의 임재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은혜 속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임재가 그런 것을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내 병이 싹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그건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임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태는 이미 첫 번째로 설명해드린 성령의 감동의 그런 어떤 순간일 뿐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로 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 변화무쌍한 변절을 보더라도 결코 허리만큼도 마음의 동요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를 반격하고 나를 배반하는 이러한 변절을 보더라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제가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릅니다. 썬더싱의 기록에 보면 히말라야 눈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서 썬더싱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산다싱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산다싱이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자기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아비하르가 아니라 하비에르인데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성 프란체스코가 폴리갑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와 성 프란체스코는 다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요. 폴리갑의 제자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이 신학적인 어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지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가 있는데 그 성 프란체스코는 그냥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집트 지역의 사람일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아마 이집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비에르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 하비에르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는 설산 다시 말하면 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곧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아니죠. 히말라야 산의 제일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봉이죠. 히말라야 산의 어느 한 동굴에서 이 산다싱이 만난 기인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인데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제자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동굴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갔다라고. 이게 한 100년 전에 우리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이 산다싱이거든요. 근데 그 산다싱이 만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지금이 이분이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썬더싱이 100년 전에쯤에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400년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오래 생명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400년을 그 히말라야 동굴에 살면서 그 눈 덮인 그런 설산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 에덴 동산에서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산다. 그래서 손톱이 어떻게 그 사람은 머리는 느려뜨리고 수염도 느려뜨리는데 손톱을 어떻게 깎았는지 모르지만 자우지한 400년을 살았다. 네. 그래서 그런 동굴에서 뭐 하고 살았느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네가 가서 이러저렇게 해서 도와주어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영이 그 제자는 하비에르의 제자는 그 동굴 안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영이 그 나라로 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이 하비에르의 제자 이분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영계를 다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기한 영적인 상황, 영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세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보호막이 기도의 보호막이 씌워지게 되고, 그러면 사단의 영이 우리의 기도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시원치 않으면 이 보호막이 없어진다. 보호막이 제대로 쳐지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렇게나 자유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농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비에르의 제자인 설산의 기인도 자기의 영이 순식간에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명, 곧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눈꽃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이러저러한 상황, 또한요, 오늘날처럼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합동해갖고 이스라엘 친다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거나 지금 또, 요 밑에서는 또 난리죠.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파키스탄 있고 파키스탄 옆에 또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있죠.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또.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인데 세상에 이루어져란 이런 상황들 또 정치적인 대혼란이나 격동의 상황에는 전혀 무관심하다시피 지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격동의 상황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치고 있으니까 너 가서 미국을 도와줘라, 이란을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들이 또 마귀의 어떤 장난 속에서 어떤 그 신앙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 하비엘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주게 하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기인의 상황이나 그러한 상태가 성령의 임재 상태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왜요? 세상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시스템이고 어떠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천지우주문을 만들었잖아. 마귀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죄악 속에 꽉 묻어넣기 위해서 죄악의 모든 것으로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의 조건 100%가 죄성이다. 하나님은 그 죄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통로를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란이나 바람이나 흉흉한 격동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미동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를 이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심성이나 그런 믿음을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내주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것은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능력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 또 성령의 그 충만한 삶과는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내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 관심이 없단 말은 좀 이상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 저 건물 주세요 이런 말 없습니다. 전혀 이번에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9시간을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시간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이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엊그저께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내용은 네가 설교한 대로 너 살지 못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설계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렇게 사니? 너 왜 세상을 그렇게 달라고 그래? 아주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성령의 내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의 우리 생각엔 죄악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 임재 이것을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성령의 사역과 그 능력의 나타남의 특징들을 열거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뭐 다 설명해드린 것은 저도 아직은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절대로 모든 사람, 그 신자라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이긴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줍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러한 충만한 그 생수와 같은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해결을 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그 생수가 이 여인에게 주어졌고 7장으로 넘어가서 나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 바로 이 성령이 넘쳐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은혜 받은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일반 계시가 거의 한 서너 시간 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로 3과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 세 번째 강의 3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 모은 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다 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역 속에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존귀와 종명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되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